아멘, 아멘. 여기 유다가 동원한 무리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스페이라 이런 말인데, 로마 군대의 단위가, 제일 큰 단위가 군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로마 군단은 군사 6,00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그 부대 밑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무슨 사단, 연대, 대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제일 큰 부대 단위인데, 그 군단 아래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부대가 그러니까 600명 정도죠. 6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코흐트라고 그럽니다. 또 한 200명 정도의 단위로 이루어진 그 부대를 마니플루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그 부대의 단위는 한 600명 정도부터 한 200명 정도까지를 아울러서 부를 때 보통 스페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부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작전에 투입됐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부터 600명 사이의 부대가 동원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18장 12절을 보시면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천부장이었다. 10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대표로 파견된 거니까,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규모로는 아무튼 200명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600명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너무 큰 규모가 파견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대만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 아랫사람들을 공동번역에서는 경비병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성전 경비병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로마 군대하고 합세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많은 숫자의 로마 군대, 또 성전 경비병들까지 합세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지니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동원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유다, 제자인데 스승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부대, 군대,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힘, 또 경비병들, 아랫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과 두려움이 그 골짜기에 지금 가득 차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 장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한 그 골짜기 동산입니다. 즉 주님은 숨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시려고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과정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과정이요, 몰락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이 과정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당할 일이라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은 뻔하지요. 나사렛 예수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물으셨으니까 피할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한 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그니라.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에만 등장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체포의 작전이 이루어집니까? 유다가 암호를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암호를 약조를 하고 가서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나서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두 번이나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한복음에만 등장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연관된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구나. 요한이 예수님의 이 순환 기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코드가 여기 숨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십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부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가시덤불인데 불이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거기 모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소명 아닙니까? 자기는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을 치는 목포입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이는 80세입니다. 아니, 그런 자기를 보고 가서 맞서라고 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세계의 초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명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자기 사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댑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지요. 그걸 토로하는 겁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바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절대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 도대체 뭘 믿고 쫓아온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이렇게 말해라. 그게 뭡니까?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시고, 나는 나다. 이제 나는 나다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지요.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도 다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헬라 말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에고 에임이. 그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건 나는 뭐뭐뭐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뚜렷하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6장 35절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에고 에임이.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부터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다 익숙한 표현이시죠. 그게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8장 24절, 28절, 13장 19절 이런 데 보면 내가 곧 근이라. 뭐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헬라 말로는 다 똑같이 에고 에임입니다. 8장 58절에도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헬라 말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에고 에임이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6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기를 가지고요 범인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경비병들입니다. 다 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런 무장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내가 근이라, 그런다고 뒤로 물러가서 자빠져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걸 아시면 왜 그랬나 하는 걸 아시게 되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위협이 될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풀에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진 겁니다. 왜요? 에고에임이 이러시니까 그들 스스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런 사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보였던 정반대의 현상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배를 저어서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빨리 노를 죽거라고 지어가지고 이 와중에 한 10여리쯤 파도를 뚫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배로 모셨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다, 에고에이미. 제자들은요, 기뻐서 주님을 배에 모시고 군대와 경비병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자빠집니다. 똑같은 에고에이미, 나다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는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다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축 짜고 노를 저으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다 이 말씀이 무서운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같은 사람 안에도 이런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의 모습,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마치요, 아빠가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 창경원 같은 데 가가, 창경원이 아니네요, 서울대공원 같은 데, 예, 저게 뭐지? 코끼리. 저게 뭐지? 사자. 잘하네. 이 아빠와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아름다운 교감 같은 장면이 여기 손잡은 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랑스럽고 서로 기뻐하고 아름다워하는,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게 이름 붙여주는 아담을 손잡고 곁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상황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도 그 전에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실 때 그때 자랑스럽게 저건 사자라고 하지요, 저건 코끼리라고 하지요. 그럴 때 아담이면 어떻겠습니까? 동산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아담 같으면 어땠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낯을 피하려고 숨어야 되는 장면. 똑같은 아담인데 이 상반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내면의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다 그러시면서 다가오세요. 야, 나다, 에고에이미.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막 구체적인 기쁨이 되십니까? 나다 그러실 때 막 안에서 기쁨이 빨리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으세요. 우리 내면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그 기쁨이 잃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더 공고히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다 그 음성 들릴 때 두려운 마음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시급히 회개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건 이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상태를 바라보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불일 듯 뜨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쁨, 교제의 기쁨을 알 수 있는 민족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